가야 할 길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요즘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요즘 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이런 거 있죠. 이게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드는 잡생각을 삭제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봐야 조금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그런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는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중심이 있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허황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심 있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허황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해줍니다. 왜냐면 곧 사라질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미리 정을 줘야 돼요. 왜냐면 성공하더라도 분명히 그 성공을 향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만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허황되다라는 말은 그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났겠죠. 그런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주워서 가진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영화의 눈이 열려져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좀 민감하고 예민한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거 있죠. 근데 보이는 것 말고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보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죠? 모자를 사고 제가 집에 오는데 다른 모자들이 다 자꾸 보인다니까요. 이상하게 모자를 산 날은 그 모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것을 자기 기준으로 봐요. 막연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지만요. 그런데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어떻게 얼마만큼 보느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 사건, 사람에 대한 것을요, 다 전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과 숨겨진 것을요 자기 수준으로 본다니까요. 앞서 말했듯이 모사라고 비교했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과대평가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되게 과소평가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가야 하는 길에 내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사람을요, 평범하기도 하지만 겁도 많은 이 사람이 가야 하는 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계속 가지.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환난당하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뭐냐? 우겨싸임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둔다 이 말이죠. 그 말을 구약에서는 휘포모네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소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연약했던 작은 사람이 나중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다 보니 진짜 거인이 돼 있어요. 믿음의 거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계속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다윗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것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에게나 보이는 안진뱅이. 근데 이제는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진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지금 똑같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눈 뜨지 않았다면요, 베드로가 현장에 대한 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영안을 열지 못했으면 그 안진뱅이는 그대로 안진뱅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그냥 환경이고 배경이에요. 성전 민문에 가면 앉아있는 안진뱅이.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를 보는 거라니까요. 금과 은이 아니래요. 안진뱅이를 살리는 건 금과 은이 내게 없대요. 뭐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니까요. 마치 모자를 샀을 때 모자 쓴 사람이 보이듯 내게 진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가는 길에 보인 거라니까요. 오늘 그래서요, 먼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된 허황, 이것을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여기저기로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한국에는 특히 이 시간표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누가 이렇게 딱 글을 써놨더라고요.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다. 금융이 치료돼야 삶이 건강해진다고. 네, 진짜 그렇습니까? 돈 문제만 해결돼도 삶의 건강이 바뀐대요. 네. 제가 어디 뭐 특강 강사입니까? 저 처음 보시는 분처럼 놀라시는데 이런 류의 메시지에 잘못된 허황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허황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분명히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요. 뭐가 들어옵니까? 선악과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허황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거짓말인데. 그죠?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 문화가 임할 때 어디로 먼저 파고들었어요? 물질 경제 문화가 가정으로 먼저 파고들었잖아요. 그게 다 후대에게 심긴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가정 속으로 이 틀린 허황의 문화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바벨탑의 그 창세기 11장 사건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안정을 찾고 성공하는 것들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거짓말로 속인 이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나를 얽매이는 사건이 생긴다, 일이 생긴다, 이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뭐예요? 내가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세요. 갇혀있으면 뭐예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종한다니까요. 갇힌 상태에서 방종해요. 자기가 어디에 갇혔는지 몰라요. 돈 있으면 돈 쓰고 싶고, 있죠? 사람 있으면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뭐예요?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인도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응답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따져야 돼요. 이런 걸로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말씀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대요.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한 것이 바뀐 그런 축복들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신다는 게 뭐냐? 내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거 불신자하는 말입니다. 나는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하나 믿었는데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배 한 번이었지라도요, 내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내게 심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대로 따라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자기 기준이고 일이 자기 기준이고 성공이 자기 기준 된 사람은요, 헌신 못해요.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헌신도 내 기준이니까. 그렇죠? 얼마 쪼개고 나누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인도 받아 보면은요,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눈. 내 삶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도 받아가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 이게 오늘따라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제가 예전 랩런트 예배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일도 능력도 뭔가 지식도 필요한 게 아니래요. 재벌도 필요하지 않겠죠. 뭔가 여러분들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심,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내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소망을 위해 기준이 없이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그럼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와, 몇백억이다.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뭐 조금일지라도 이 일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근데 뭐예요? 이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걸 허황이라고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소망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1번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군요. 그런데요, 우리는 일을 위해서요, 말씀이 편집되어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야 세상과 사람과 내 상처 속에 들어있던 메시지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내 선택에.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막 더러운 욕을 먹고 왔다, 상관없어요. 그죠? 저 지나가다가 가끔 문 열고 막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 있는데, 저는 운전을 아주 얌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 인격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인상 쓰고 내려가고 막 때려 죽인다 막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먼저 가세요 막 이러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오늘 화가 많이 나셨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보낸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창문 내리는 순간 다 웬만하면 다 첫인상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화를 내다가도.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근데 뭐예요? 저는요, 이 소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세계복음을 할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 편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뭐 어떤 말을 하고, 교회 와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거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신앙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좋은 포럼을 들어서 사람이 변한다? 아니에요. 좋은 포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에 이 말씀이 편집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다 각본이 있다고. 어떤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근데 우리 인생의 각본에 대부분 부모님이 내게 심어주신 대사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어를 알기 전에 돌잡이 할 때 막 펜을 집으면 얘는 공부를 잘하겠네, 이 모양 이 꼴인데, 그죠? 막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 막 있죠. 막 사회자 마이크 집어 뺐으면은요, 막 장군이 될 겁니다 막 이러는데, 그런 때부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인생의 각본, 인생의 대본이 심겨져요. 여러분도 어느 날 화나 있으면 모르시는 줄 알죠? 옆에 사람 다 알아요. 뭔가 삐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참고 지금 뭔가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눈은 이런데 입은 이렇게 웃고 계신, 제가 봐도 다 보이는데, 네, 물론 제가 조금 감각이 탁월하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눈치채는 편이긴 해요. 이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메시지잖아요. 너 이래야지 행복해. 아니면 막 부모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싸우면서
했던 말, 그런 말, 상처받은 말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면서 했던 말, 아니면 좀 잘하라고 나를 칭찬해주면서 했던 말, 그런 말들이요,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말씀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춰져야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걷는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시는.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금융권에 있는 그 빛 말고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몇백억이 되는 부채를 다 갚으셨대요. 그런 말 하실 분 몇 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빛이 없어야 세계복음을 한다. 아닙니다. 이 빛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을 바꿔내는 그 빛 있죠.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 생각을 치유하는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 인생의 이 현장에 지금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가리우고 있는 그것을요, 비춰내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것. 혹시나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일, 그런 분들 있어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위로하시겠다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넘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고. 여러분, 기도는요, 뭐예요? 이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함으로써요, 응답이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왜 응답 못 받는다고 하느냐? 당연히 안 보이니까. 뭔가 벽이 딱 넘어져 있는데, 그죠?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벽 너머에 있는 것들.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는 건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현장을 보이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하는 현장에서, 똑같이 문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데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게 심겨진 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현장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걸 하나만 회복해도요, 주체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딘가를 끌려가야 되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죠. 그래, 함께 하시지. 그 사실이요,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나를 보니 내게 능력이 없구나. 그죠? 다른 건 있어요. 저 사람보다 좀 나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응답들이, 증거가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로 보면은요, 또 비교의식으로 내게 전에 심겨졌던 것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조금만 움직여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과 사람과 일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안 하면 계속 갇힙니다. 우리는 한 사람 미워하는 거에 계속 갇히면요, 뭐예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 있잖아요, 평생이 갇혀버린다니까. 내 인생이 좁아지고 그 서운함에 계속 갇혀있고, 그 뭔가 뭐예요? 그 찝찝함, 그죠? 조금만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 생기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생기면 평생의 친구로 만들어서 갇힙니다. 씹고 또 씹고, 자일리토처럼 또 씹고, 자기 전에 또 씹고, 그죠? 진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참기름처럼 이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느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대요. 막히는 게 있는데 막히지 않다라는 뜻이 형통이잖아요.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아요. 그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팔리기 전에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은 저 죽을 뻔하다가 팔려간 집에서 함께 하시냐? 나중 보시면 또 감옥에서도 형통케 돼요.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요셉에게는. 정말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또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줬어요. 그러려면은요, 나를 먼저 내가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진짜 큰 그림을 줘야 돼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 만나니까요, 사실.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아유, 신앙생활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뭔가 얼마만큼 다 갖춰가지고 그러면 채용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집 공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불러서 쓰시는데, 오죽하면 바울도 얼마나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까? 주변에 사람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가족 얘기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돌 맞은 얘기만 나오지, 그죠? 교회에서도 맨날 싸운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아주 크나큰 하자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세요. 나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가장 앞에 가 있어요. 그 축복이에요. 기다림 속에 있어도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장 앞에 서서 기다려라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40년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그리고 예수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해라 하는데 못한다고 했던 그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말씀 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게 생겼거든요. 이제는 가나안이란 소망이 생겼어요. 6월절을 겪고 나면서부터 모세에게 뭐가 생겼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욕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24절 말씀에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점에 서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점에서 다시 한 게 아니라 다른 시작점을 가져요. 아니죠. 다른 목표점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약속된 나시인을 주옵소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4절 말씀에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약속대로요. 뭐예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요. 수송아지 3마리를 데리고 뭐예요?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를 그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두는 거예요. 알다시피 엘리의 눈은 어두웠고 그 자식들은 다 범죄하는 그런 무너진 성전이에요. 완전히.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그곳에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요, 젖을 떼자마자 보내놓는 겁니다. 뭘 보고 배우라고. 그죠? 근데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야 할 길에 있는 건요, 엘리와 엘리 그의 자식들과 지금 그 사사시대에 무너진 그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다른 시작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24절 11절 27장 24절 말씀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받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바울의 인생의 전도 현장에 대한 많은 역사와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요, 바울의 그 시작 전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사람 죽이러 가고, 진짜로 이 사람에게는요, 바리새인 자체의 종족 특성이 뭐냐?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있죠. 그게 인생의 전부의 낙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놓치느냐?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현 시간표, 속국되어진 주제에 자기도 몰라요. 꼬작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고, 뭐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막 지금 가라지를 골라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단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 종교의 수호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뭘 못 봤습니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바울이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을. 왜 그러냐면 40대 때리면 사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평균적으로 딱 39대를 5번 때린 거예요. 데리고 가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돌로도 맞고 배가 부서진 게 3번이나 됐는데요. 그런데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함과 위기를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이요, 결과를 뭘로 얘기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것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안다라는 말보다요. 그 앞에 바울이 쓴 말이 더 감동돼요. 그게 뭐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내가 찬송할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일은 이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일. 근데 결국은 이 소망이 있는 바울에게는요, 완전히 갇혀있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대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임금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쓰여가는 거라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본다니까요. 못 보면 뭐예요? 자꾸 갇혀요. 허황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메시지에 갇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 충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그 세계가 완전히 전체가 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홍수를 주시는데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살았습니다. 모든 동물도 살았습니다. 부정한 동물도 들어가면 살았어요. 정한 동물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내 인생도 그래요. 복음만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 이 430년 노예 생활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군대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 땅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광야와 사막에서요, 하나님은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뭐예요? 언약궤, 이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죽지 않고 뭐예요? 이 맥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살아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성막과 언약궤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늘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죠? 뭔가 던져놓으면 바로 말라버리고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쇳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싸우고 이기며 갔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계속 인도받아 갔던 거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곧 속량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작은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예요. 이 뭐예요? 이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요. 뭐예요? 그 율법이 죽는 그 자리를 뭐가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편집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어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만유랑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죠. 그래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집안 일은 내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뭐예요? 교회의 응답도 가정의 응답으로 가정의 응답도 교회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지 말아야 할 길에서 뭐하고 있어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끝을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소망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